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추상명사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설명한 사도 바울의 말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화면 좀 띄워주세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뭐냐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인내. 믿음, 사랑,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 예를 들어서 믿음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차량 봉사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병이 치유함 받아요. 그건 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데 사랑은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수고해도 수고로 알지 못하고 그 사랑.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 소망을 바라는 그 소망, 인내예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에 비춰서 종이를 태워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돋보기가 안 놀겠죠. 뭐 더 좋은 뭐 장난감, 로봇 막 대단한 장난감 많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돋보기로 종이를 태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돋보기를 비춘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빛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게 될 때 종이도 태우고 더 집중하면 나무도 태우고 태울 수 있어요. 그 집중의 능력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으로 초점에 집중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골로새서로 잡았는데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과 2장은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월하신 그리스도. 3장과 4장은 그렇다면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설명하는 중에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탁월하신 분인가, 어떻게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먼저 29절을 같이 보합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그 개인의 지식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문의 배경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따라 수고한 결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바울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만일 자랑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뿐이요, 그렇게 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앞세워요. 일이 잘 됐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내서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의 명성에 누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은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힘들고 덜 힘든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은 나는 기꺼이 모든 거 헌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자세도 이와 같아야 돼요. 부흥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면은 사실 내세울 수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만 있다면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도 힘써 수고할 그 사역의 내용, 그게 뭘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눔과 돌봄이에요. 먼저 나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28절 같이 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말씀 잘 보면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유일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구성원이 성도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 하셨는가? 언제 또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에 따라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분께 배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를 전파하여. 그 나눔이에요. 그 나눔이에요.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친교도 잘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 그 어느 것도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관심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제 교회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진정한 나눔이 뭐냐? 가장 소중한 거, 나의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나가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은 네가 이렇게 치유받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빨리 전파하라, 빨리 말해라 그럴 건데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한 사람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해버렸어요. 놀라운 것을 체험해서 참을 수 없어요. 그거 말했어요. 어쩌면 그는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나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전했습니다. 그 선전의 결과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5절 같이 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려워요? 하지 마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 사람은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근데 끝에는 물론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왔다 했어요. 뭐 엄청난 부흥이죠. 그럼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분명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대로 좀 너무 빨리 돌리지 말고. 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다 소문을 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올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찾아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기대가 충족되면은 가버려요. 또 기대가 안 되면은 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복음서가 증거한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나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에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했어요. 왜 이들이 나왔을까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 왔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왔어요. 나병을 낫게 했다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왔겠죠. 자기도 나으려고.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주님은 말씀한 것처럼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동네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오는데 정말로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수 없어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요. 발명가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 설교를. 그럼 그 교회 사람들이 찾아가지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겠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갈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찾아가죠. 그 설교 들으려고. 같은 차원에서 어떤 교회 아주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화음, 박자 뭐 참 맞춰요. 너무너무 잘해요 찬양을. 그러면 그 교회 어떤 사람이 찾아가요? 교회 음악에 좀 관심 있는 사람,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친교를 정말 잘한다 소문이 난다면 그 교회 친교를 성도 교제를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복음 전파인가? 불신자를 위한 건가? 그 불신자를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되죠.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 불신자를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또 많은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믿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 전도 대상자도 없어요. 아는 사람 다 믿는 사람인데 난 대상자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런데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데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찾아가서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주된 사역이에요. 먼저 두루 다니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시고 섬김으로 봉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거. 이거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사역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태신자 전도예요. 태신자. 마치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태아를 잘 양육하듯이, 그리고 기간이 되면은 출산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영혼을 잉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어요? 먼저 태신자를 가져야 돼. 기도하면서 찾아 나서고 그들을 정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라도 해서 안부라도 묻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자 이거 식사라도 차라도 마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전도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영혼 살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돌봄입니다. 돌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눔을 실천했다면은 이제 전도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일은 돌봄입니다.
이 돌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다시 한번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돌봄의 목표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는 것. 이게 돌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진 자란 로마서 12장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산 제물로 드릴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며 매일매일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는 성도, 이 성도가 되도록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돌봄을 위해서 바울은 금방 읽었던 28절에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동사가 뭘까요? 먼저 권하고, 각 사람을 어쩌고?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거예요. 먼저 권하고, 이 의미는 어떤 믿음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떤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할 만큼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권한다는 것이죠. 성도를 양육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실제적인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함이 있어야 돼요. 권하고. 두 번째로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뭘 가르쳐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죠. 모든 지혜로. 감추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세상 처세술은 다 가르쳐 주면 안 된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 70%만 가르쳐 주고 30% 가지고 있으라고요. 처세술에. 왜?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다 까발리고 다 알아버리면 나를 이용할 수 있어. 70%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나를 올라타려가면 가지고 30%꽉 눌러버려라. 그래서 세상 처세술이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죠. 모든 지혜로. 모든 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물과 피를 다 주셨건만 우리는 상대방을 영원히 나의 아랫사람 만들고 내가 군림하고 내 영향력에 소나기 속에 넣으려고 하죠. 교회 돌보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교사도 그래야 돼. 교사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교사가 너는 나보다 못해야 돼? 너를 뛰어넘으면 추월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청주르람, 나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더운 날에는 그늘로, 바람 불 때는 바람막이로, 추울 때는 땔감으로 자신을 남김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로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주잖아요. 땔감으로까지.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에요. 또 세 번째는 세우다, 세움입니다. 세운다는 의미는 배움의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배우든가 아니면 섬기든가 둘 중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직 모르면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웠으면 잘 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모르면 배우자. 다시 한번 모르면 배우자. 배웠으면 섬기자. 아멘. 모르면 잘 배우십시오. 잘 배웠으면 잘 섬기십시오. 세상 사람도 잘 배워서 내가 남보다 군림하고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타려고 그래서 배워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 배워서 잘 섬기려고 잘 배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워서 봉사하는 일에 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주 어둡고 음침한 골목길에는 밝은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등불 하나면 돼요. 한
등불을 켜서 밝힐 때에 어둠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듯이 한 사람이 제작하는 복음의 빛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돌보는 것은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나누는 행위는 우리가 가진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여기 말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돕기 위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성도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소양교회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에, 더 나아가 이 전라북도의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파하는 일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부흥의 참된 열매예요. 그러므로 성도를 양육하는 목적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삶을 살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세워주는 거예요. 권하고 가르치고 세우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2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성도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우리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없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귀한 사명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눔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 것처럼 우리도 내 힘과 내 능력은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